떠나기 전에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을 찾아서 인사하고 내가 이제 평생에 명심할 만한 말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지금 썼고 하나는 30년 후에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쓴 글이 무엇인가 하면 불교파입니다. 불교파. 이거 한자어인데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비결은 딱 6글자라면서 첫 번째 3글자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이 소년은 이제 30년이 흘러서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떠날 때 글씨를 써주셨던 그 노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의 아들이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한 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불교회. 근심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후회하지 마라. 불교회. 후회하지 마라. 불교파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다가오는 시간, 이제 소년으로, 청년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시간들,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불교회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웬만큼 살 만큼 살았습니다. 슬픔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인생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할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교회 후회하지 마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지 마라. 지나간 이전 것을 후회하지 말고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삶을 방해하고 우리 결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삶에 굉장히 방해를 받고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몫을 다 받아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 살다가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지엄 열매,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3번째 바뀝니다.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항상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기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측은히 여기고 그 누더기가 되고 거지처럼 몰골이 되어져 온 아들을 옷을 다시금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고 아들은 아버지 저는 품꾼 하나로 여겨주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아들로서 다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금 살아 돌아온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탕자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조금 앞에 3절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에게 그랬죠. 그들에게 이 비유라 그랬는데 이 비유는 3가지 비유입니다. 4절부터 시작하는 잃은 양 비유, 100분의 1 비유. 8절부터 시작되는 10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10분의 1 비유.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부터 되는 이런 어린 아이, 탕자의 비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잃어버린 2분의 1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누구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이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들을 쉽게 막 이야기하지만 당대에는 바리새인은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그 랍비를 찾아갔는데 그 랍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덕망이 있고 가장 존경받는, 가장 인품이 좋은, 그리고 정말 경건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이기도 하였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시의 교육은 오늘날처럼 학교가 있는 시절이 아니고 대학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교육은 랍비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 그 랍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내 자녀가 랍비가 된다고 그러고 그 바리새인이 된다 그러면 다 부모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 또 서기관은 누구인가? 서기관은 단순히 글을 뺏겨 쓰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 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성경에 점 하나도 틀렸는지 빠졌는지를 아는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를 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탕자의 비유를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하셨는가?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다, 이것이 예수님의 커맨시입니다. 예수님의 커맨시, 많은 사람이 왔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이 세리이고 죄인인지를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쁘신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렇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이렇게 성경적 지식이 가득한 서기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가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아픔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것 한 마리입니다. 99마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한 마리 없다고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때문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 한 마리에 대한 슬픔이 있는 겁니다. 한 마리가 아파하고 방황하고 집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슬퍼할 것을 내가 슬퍼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가 슬퍼하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개 중에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어떤 동전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아직도 9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은 속상하지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24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세히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어떻게 죽었다 그러죠. 죽어가는 아픔. 아들이 망하고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무너지고, 아들이 병 들어가고, 아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것이 내가 아픈 겁니다. 아들이 아픈데 내가 아픈 겁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이 남의 일처럼 강건더 불군경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픈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인가?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까지 그 하나를 찾으려는 뜨거운 열정도 없고, 죽어가는 아픔에 대해서 그 아픔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와서 배우려고 하는데 정작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는 병들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인생에 가장 조금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책으로 만났죠. 한하운이라는 시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용어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문둥병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도 문둥병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은 나병 또는 한센시병이라 부릅니다. 이분은 문둥병자였습니다. 한센시병입니다. 왜 한센시의 병에 걸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몰려서 그 소록도로 가게 됩니다. 그의 시집 그 보리피리를 읽어보면 이렇게 막 다른 시인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고독함과 아픔들이 막 느껴집니다. 그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소록도로 갑니다. 그 중에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장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 문둥이끼리 반갑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은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는데 반가운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같은 문둥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반겨주지 않는데 낯선 문둥이, 낯선 사람이죠. 뭐 문둥이 만났더니 너무 반갑더라는 겁니다. 문둥이 만났더니 너무 반갑더라는 겁니다. 그 고독감, 그 슬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밥 먹고 잘 살아가니까, 오늘도 내 자식들은 알아서 잘 살아가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아픔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병자 아니니까, 나는 소록도 가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분의 시에 보면, 이 소록도로 가는 길에 보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조금은 충격처럼 다가왔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버드나무 밑에서 신을 벗어본다. 발가락이 또 한 개 떨어진다. 발가락이 또 한 개 떨어진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렇게 많이 찔려보셨죠? 가시나 바늘이나 이런데 얼마나 아픈가요? 우리가 막 소스라치게 아프잖아요. 그 조금 찔려도 그 뽑기 전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물며 조금만 찔려도 아픈데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는데도 안 아파요. 아파야 되잖아요. 찔려도 아파야지 건강한 건데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2개 남았다 그래. 발가락이 2개 남았다.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은 많은데 이제 발가락이 2개 남았다 그래요. 아파야죠, 발가락이 떨어지면. 근데 아프지 않는 것이 한센시병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냐고요? 그 성경적 지식은 많은데 그렇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생을 상담하고 자기 길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 자녀들 거기에 맡기고 싶은 그런 정말 덕망 있는 사람인데 저들이 아파하고 저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존재, 아무런 느낌이 없는 존재. 관계적 한센시 병자들, 관계적, 나는 괜찮으니까 저가 망하든 저가 죽든 아무런 내게 느낌이 없는 관계적 한센시 병자들, 그들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또 하나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인가? 다시 찾은 마땅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양을 내가 찾았다. 잔치를 벌이는 거, 즐기자, 잔치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잔치를 벌입니다. 예, 기쁨입니다. 기쁨, 다시 찾은 기쁨. 9절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함께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라면 여러분, 요즘은 하루 남자들 정상적인 품삯을 얼마를 계산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그냥 한 10만 원이라고 단정 지어 봅시다. 내가 10만 원 수표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기뻐서 아파트 주민 다 불러서 잔치했어요. 돈 얼마 들었겠어요? 10만 원 찾아서 기뻐서 동네 주민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했네요. 얼마 들었겠어요? 근데 이것이 기뻐서 가는 거예요. 기뻐서. 더구나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이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다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한 즐거움, 마땅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이것 때문에 잔치를 하는데 드라크마가 5개가 들어가도 마땅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경제적이고 손익과 손실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늘 내가 손해가 될까 손익일까를 계산하지 않는 마다들은 어떤 존재인가 대단히 성실하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데 마땅한 기쁨이었고 슬퍼할 것을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가 살아 돌아온 것보다 그가 잘못한 것만 보입니다. 그가 잘못한 거. 저가 어떻게 누구와 이 돈을 다 허비했는지 아빠 모릅니까? 추궁만 하고 싶은 겁니다. 지적만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마다들이란 존재는 마땅한 기쁨이 없는데 이 마땅한 기쁨이 없으니까 정제적으로 접근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접근합니다. 저가 잘못했잖아요. 지금 잔치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경제적이니까. 왜 잔치, 왜 송아지를 왜 잡습니까? 우려할 때 울지를 못하고 아파야 할 때 아파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다가 정작 기뻐할 때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야 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가 마다들이고 오늘 본문 이 말씀 청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삶에는 많은 문제도 있고 형편없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실은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5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선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택하시는데 앞으로 내 남은 삶은 어떤 삶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만 택해보세요. 잘 듣고, 자, 첫 번째 1번, 내 남은 삶은 참 옳고 바른 삶이기를 원한다. 참 옳고 바른 삶. 자, 두 번째, 참 어질고 따뜻한 삶. 세 번째, 참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 네 번째, 참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 다섯 번째, 참 빼어나고 뛰어난 삶. 자, 앞으로 내 삶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를 고르세요. 몇 번 하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이교영 장로님은 어질고 따뜻한 삶, 박영민, 김하님 이 두 분의 교역자들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 이게 아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몇 번은 하시겠습니까? 예. 자, 제가 그러면 자, 1번 옳고 바른 삶.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옳고 바른 삶. 예. 손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어질고 따뜻한 삶.
일부 때는 어질것 따뜻한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예, 조금 들었습니다. 세 번째,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 여기 우리는 예술성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손 내려주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 그래도 이게 중요합니다. 예, 몇 분이 들었어요. 예. 윤정자매 들 것 같았어요. 예, 맞아요. 다섯 번째, 빼어나고 뛰어난 삶. 아무도 없어요? 이건 뜻밖인데? 여러분 혹시,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로 부르지만 우리 국민학교 때 수우미양가 기억하십니까? 수우미양가가 우리 때는 성적으로 느껴졌잖아요. 가는 공부도 지지지도 못하고 양을 받아도 막 스트레스 받고 미도 형편없는 거고, 적어도 내 인생은 우 이상은 돼야지. 제 인생에 다 성적표 수수수수 하다가 어쩌다 한번 우 한번 나와야지 이게 성적표지. 나머지는 성적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수우미양가를 대했지요. 그 수우미양가가 놀랍게도 제가 방금 드렸더니 5가지예요. 가는 성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옳다라는 뜻이에요. 참 옳은 삶. 예. 양은 어질고 따뜻한, 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따뜻하다고 붙였어요. 미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답고 향기롭다. 예. 우는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넉넉하게 풍요롭고. 수는, 우리 교회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공부들을 적당하게 하신 것 같아요. 수는 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빼어나고 뛰어난 삶.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보세요. 수우미양가에서 버릴 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수든 우든 미든 양이든 가든 하나에 다 자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다시 우리 인생을 딱 보면 모든 사람은 모두가 빼어나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어질고 올바른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이 귀합니다. 모든 삶이 존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허랑방탕하게 좀 시련을 겪었고 그런 시절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참 존귀합니다. 믿습니까? 그 당시에는 참 어렵지만 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불교파 두려워하지 말고요. 불교회 후회하지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 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수많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입니다. 모든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후회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울고 우리는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에 참 제게 가슴에 와닿아서 그때 이렇게 제가 메모하고 정리해둔 실화입니다. 보리스 콘펠트라는 분입니다. 보리스 콘펠트라는 사람은 젊은 의사고 유대인입니다. 그는 스탈린 시대 때 사람입니다. 스탈린 정부 때 그는 체포당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거기에서 계속되는 전도를 통해서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이 젊은 의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의 기쁨과 그 자유 그리고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수용소 속에서 그가 너무너무 기뻐서 2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가 자기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그가 힘들면 내가 함께 힘들고 하고, 그가 기쁘면 내가 함께 기뻐하며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2 번째는 자기에게 이처럼 기쁜 소식이었던 복음을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였는데 복음을 만났더니 지난날 집에서 살던 것보다 더 평안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제 내가 열심히 전하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던 중 이 수용소에 한 환자가 수용소에 들어왔는데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소 측에서는 이 사람을 돌보아 주지 않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수용소가 허락한 사람만이 치료할 수 있는데 그는 수용소에서 허락한 사람들만 돌보던 의사로 있다가 그는 결심을 합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걸 만큼 아파요. 그래서 수용소 측에서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 젊은이를 돕겠다고 결심하고 결국 이 암이었어요. 암 환자를 수술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수용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기 전 어느 날 밤 이 의사는 자기가 수술했던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이 맞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 아침 이 의사는 처형을 당합니다. 실화입니다. 처형 당하기 전에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의사인데 나는 저와 아무런 세상의 말로 말해 인연, 관계가 없는데 내가 괜히 저를 돕다가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습니까? 그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슴속에 남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수술하고 저 사람을 낫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게 되지만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보리스 콤펠트라는 젊은 의사를 통해서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때 그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1962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 내용이 본인이 수용소에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기를 살리고 대신 죽은 젊은 의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솔제니치를 살리고 본인이 대신 죽는 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 살리시는 것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것을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면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이 아파할 때 아파하지 못하고 그가 아픈데 내가 아픔을 못 느끼고 그가 기쁜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이 삶,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삶, 그 나들과 같은 이 삶이 때가 되면 너무 후회가 될 겁니다. 후회가 안 되는 없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그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할 때 결코 후회함이 없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결단합시다. 아픈 것이 내게도 아프고 기쁜 것이 나에게도 기쁜 이 삶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그럼 우리의 남은 삶은 참 복되고 참 기쁘고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사망에 앉아있는 그들이 보이는 겁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오랜 슬픔입니다. 저들이 죽어가는데, 저들이 절망하는데, 저들이 굶주리는데 그것이 나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함께 아프고 함께 슬픈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고요? 함께 아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합시다.